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한더위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계절이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 주인데 우리가 정점의 더위의 정점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살려니까 여간 불편한 계절이 아닙니다. 사람이 좀 불편하면 금세 나타나는 감정의 반응이 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경질이 자주 솟구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몸이 땀을 흘리고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사람은 잠들어 있던 감정의 골리앗이 일어나는 계절이에요. 대개 사람이 짜증을 내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피곤할 때, 여름에 이제 자연히 체력 소모가 많고 기운이 없고 쉬고 싶은데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몸이 일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면 짜증납니다. 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배가 고프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예민해지고 이럴 때 신경질 짜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외에도 원인들은 수백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 신경질 짜증이 많이 일어나는가 한번 원인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의 짜증을 교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들이 짜증을 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 근데 이제 대개 여자들은 육신의 배가 고픈 것보다 말이 고플 때 남편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이 눈치도 없는 남편이 이 아내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비법을 몰라요. 그럴 때
아내들이 아주 예민해지고 짜증이 자주 납니다. 남자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배고프게 하면 누구든지 짜증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길들이는 법은 언제나 배가 부르도록 해줘라. 그러면 평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특효약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의 말고픈 굶주림은 특효약이 뭐냐면 간단해요. 다 같이 당신 예뻐요, 사랑해요. 한마디도 안 들리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자주 쓰면 여러분의 일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지는 비결, 남편 배부르게 해줘라. 그러면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인생 광야 대학에 이제 2학년을 시작하는 다윗이 겪어야 되는 과목이 이 분노를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다윗도 지금 매우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400명을 떠맡았어요. 안간힘을 써서 잘 식량 문제, 저들의 거치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이다 600이다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용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이 있어요. 모두 합치면 적어도 3,000명 이상의 가솔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숨과 신변을 안전하게 리더해 줘야 될 리더십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홀로 잘 하나님 바라보고 서는 자기 홀로 서기 훈련이 1학기 때 마친 거예요. 3년 이상 걸렸습니다. 1학년을 마치자마자 400명을 갖다 맡기고 600명을 갖다 맡기고 확대하면 3,000명 이상의, 여러분, 광야에서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3,000명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진 리더십 스쿨에 있는 다윗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근데 지금 배가 고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다윗. 잘못 건드리면 분노가, 경로가 솟구치는 그런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소위 말하는 미니치어 킹덤 킹 메이킹 스크래스를 하게 하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3,000명, 이건 작은 나라예요. 다윗의 나이 20대 중반입니다. 이 3,000명의 소인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훈련이,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는 킹 메이킹 트레이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학점을 받아야 장차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있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한 가정의 한 그룹의 리더가 된 가장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조금만 건드리면 터집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 광야 대학에서 오늘 다윗이 치루었던 2학년의 커리큘럼, 이 분노를 극복하는 원리를 다윗과 함께 훈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막 2학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철없는 15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찾아오셔서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선지자 사무엘, 다윗의 영원한 멘토요,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요, 온 나라가 존경하는 큰 어른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주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라마 나요새도 다윗이 나타날까 싶어서 첩자가 늘 상주에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멘토 스승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광야 대학에서 그래도 홀로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그 정신적인 지주가 가서 멘토를 자주 받을 수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위대하신 스승 사무엘이 멀리 살아계신다는 생각만 해도 다윗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고 응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멘토이신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사인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가까이 온다는 그 예고의 대목이 이 거성 사무엘 선지자의 별세 기록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단순히 다윗이 행동거지를 옮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줄 끊어진 연처럼 아비의 집으로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마지막 멘토이신 사무엘로부터 이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끈이 다 끊어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아래를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이 거대한 가솔들을 맡은 리더로서 다윗이 기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라도 마음을 새롭게 다져먹고 여기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우리는 지역을 모르니까 이 바란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요. 지금 사울의 행정부에서 가장 먼 곳, 이스라엘의 최남단, 아마 산 하나 넘으면 외국 땅으로 가버리는 그런 변경 지역에서 가능하면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이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도 자기를 추격하는 일을 아주 극성을 가지고 집중할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택한 곳이 바란 광야를 택해서 거기에 그래도 목초지가 있고 그래도 자기의 가솔들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신변의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제는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 아마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2절에 보면은 바란 광야에서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무슨 원인이 있었겠죠? 이 마온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초지가 넓은 곳. 근데 거기에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호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나발의 재산이 2절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여기다가 다윗의 일행도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어요. 그 일라 지역이 블레셋이 와서 약탈해가지고 다윗의 400명이 가서 구출했잖아요. 가는 김에 블레셋 약탈해가지고 과외로
양도 몰아오고 솥대도 몰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라 주민들이 자기들 재산 찾아주니까 사은 품으로 또 수십 마리의 가축들을 선물로 하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다윗의 일행도 양떼가 있고 솥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가축을 기르려고 하니까 풀이 많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그래서 찾다가 찾은 곳이 이 나발의 목장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곳이 마침 갈멜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나발의 양떼를 털을 깎는 추수가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서로 이 이목자 저집 목자들이 섞어 살면서 서로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저 이웃 사촌으로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그 당시에는 언제 나타나서 습격할는지 모르는 산적들, 떼강도들, 그리고 약탈의 능사인 베드인 족속들이 예고 없이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의 가축들을 다 잡아가고 몰수해가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곳. 나발도 자기들의 사설 경비대를 세웠겠지만 그러나 이 전문 약탈꾼들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나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의 훈련된 용사들이 그 지역에 같이 섞여 살면서 울타리는 없지만 자연히 이웃 사촌간이 되었고 서로 목자들이 교제하고 서로의 양떼를 솥대를 지켜주는 그런 정식으로 고용된 건 아니지만 경비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때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없을 때입니다. 폴리스도 없고 그리고 사울의 군사력이 미치지도 않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그 나발의 농사꾼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잘 증명이 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나발의 직원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하고 함께 양을 지키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그들이 밤낮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재산이 손해보지 않는 좋은 이웃으로 다윗의 일행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수의 날이 됐어요. 양털을 깎는 날. 이때는 농촌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떡을 굽고 빵을 굽고 포도주를 바리바리 실어오고 고기를 잡아서 나누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입니다. 잔치. 모든 인부들을 다 부르고 심지어는 이웃 동네 사람들도 불러서 이 대부호의 추수잔치를 보내는 날이 왔어요. 다윗은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이 잔치 때를 맞춰서 자기들도 잔치에 넉넉히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젊은 용사들 10명을 뽑아가지고 매너 교육을 시키고 예법을 차리게 만들어서 그 부호인 나발에게 보내서 식량 문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젊은 용사들이 갔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나발의 반응.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나발은 그 이름이 갖는 멍텅구리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이름값을 지금 톡톡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 교만하고 완악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예쁜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나발, 하나 볼 게 있다면 그 아내밖에 볼 게 없어요.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 3절에서 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지금 은혜로 갚지 못할지언정 손을 내미는 그 소위 말하는 거지의 쪽박을 깨뜨리는 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다가 이새는 또 누군데? 요즘 주인들 내버리고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은데 출처도 모르는 노예들에게 내가 왜 내 떡을 내 고기를 나눠? 화가 난 부하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있는 다윗,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릴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든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자존감을 짓밟을 때 참는 사람 없습니다. 붙어서 죽을지언정 일어나서 해대는 것이에요. 이제 눈앞에 고대판 서부 갈멜 목장의 대결투가 벌어질 직전입니다. 자, 각기 칼을 차라.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각기 칼을 차라. 다 칼을 찼더니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200명은 남겨서 자기들 소유를 경비하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 고대 중동판 갈멜 목장의 대결투가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순식간에 앞으로 삽시간에 눈앞에 온 천지가 피바다가 될 겁니다. 골리앗까지 때려 눕혔던 다윗이 눈에 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대먹지 않는 이 고약한 욕심쟁이, 저 무례한 멍청이, 그 집안의 남자들 씨를 말려버린다. 출동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400명의 용사가 사기가 충천해서, 이 400명은 싸움이 전문인 군사들이에요. 지금까지 피해 굶주렸던 용사들입니다. 점점 다윗의 일행이 이 나발의 집 앞으로 가까이 갈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8등신 미녀가 한 사람 다윗의 눈앞에 등장합니다. 이게 완전히 오케이 목장의 결투지요.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아리따운 백합화 같은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그 남편은 무지막지하고 완고한 사람이지만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멍청하고 비열한 남편 나발에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청명하고 예쁜 아내가 생겼을까? 다윗은 순간적으로 감탄했어요. 아주 이제 모든 게 보이질 않아요. 거기다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호소합니다. 용사들이 와서 자기 남편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다윗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아비가일은 매우 똑똑한 여자고 상황 파악이 민감하게 빠른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집안이 곧 피바다가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걸 자기가 몸을 던져서 막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물을 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엎드려 호소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4절 보세요. 그녀가 아비가일이지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한마디 더 선견적인 미래의 축복의 말까지 해요. 28절 보세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는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라. 내 주님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이 나라를 맡기실 터인데 이 큰 일을 하실 분이 지금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없던 다윗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미인계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그것도 작용했어요. 32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 당신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그 간곡한 호소를 허락하노라. 여러분, 순간적으로 눈앞에 피바다가 펼쳐질 그 찰나에 대량 학살극이 일어날 그 시간에 그 아비가일의 지혜와 총명과 참 마음을 터놓고 호소하는 진실 앞에, 그리고 그 예물 앞에 다윗은 완전히
분노를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다윗의 집으로, 아비가일도 자기의 나발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발은 여전히 술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 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고 일어나는 남편 나발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발이 갑자기 샤킹을 받았어요. 공포에 시달렸어요. 37절 보세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나발이 급사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다윗의 첫 반응이 뭔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발이 죽었다는데 다윗이 감사해요? 사내는 다 은큼해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유가 정당했어도 그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다윗은 대량 학살자의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나발의 집이 아까 재산의 규모를 보면 적어도 그 집에서 일하고 녹을 먹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총명과 지혜가 앞선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영적으로 포근하게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나타난 아비가일, 그는 다윗의 일생의 최고의 내조자가 될 것이 확실했어요. 거기다가 첫 번째 아내로 맞았던 미갈은 장인 사울왕이 다른 남자에게 재혼시켜 버렸어요. 집 떠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걸릴 게 없잖아요. 남편도 죽은 아내입니다. 아비가일. 청혼을 했는데 아비가일이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러브 스토리에서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이 성경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겨우 삼류 스토리, 러브 스토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좀 넓게 깊이 열어주셔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러브 스토리 속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어떤 존재일까? 다윗의 분노가 지금 100도씨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미사일로도 그 다윗의 분노를 스탑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갸냘픈 여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 브레이크가 없는 다윗의 분노를 단숨에 해결해 버리는 여인. 미인계에 녹았을까요? 조금은 영향력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매력 있는 사람의 전도를 더 잘 받겠죠. 조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게 떠서 보면, 여러분, 그 갈멜 목장의 대결투 직전에
아비가일을 투영해서 나타나신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비록 그때로부터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비가일 속에서 보이느냐고요. 그의 용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샤론의 백합화로 오셨다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만인들이 보면은 얼굴을 돌리고 마치 나환자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용모는 매력이 없는 외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온 세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들고 나온 떡 속에 그 영적인 힌트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18절이지만 여러분 18절을 다시 읽으면서 언더라인 하든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뭐를 가지고 왔어요? 떡 200덩이, 떡에다가 언더라인, 포도주 언더라인,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죽임당한 양 언더라인, 그 외에 곡식들 그리고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200개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좀 알레카리카리한 은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 떡과 포도주 그리고 잡혀 죽은 양,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아비게일이 급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는 떡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죽임당한 양, 여기다가 아비가일의 간곡한 호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8절, 지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아닙니까? 저 무식하고 용감한 죄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1000년 전에 아비가일이 호소했던 기도와 1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회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비가일의 미모에도 매력에도 끌렸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기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투영되는 사실을 바라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의 죄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다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판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죄 가운데 가로막고 서신 1000년 후에 태어나신 아비가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피를 흘리는 다윗의 후손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발과 다윗의 중간에 아비가일이 서서 죄 없는 다윗은 의인으로 살게 하고 죄 있는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게 하는 심판자요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신 아비가일의 위치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아비가일의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잡은 양 고기를 내어 미는 아비가일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귀중한 사역을 미리 맛본 사람입니다. 미리 맛본 사람.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잔을 대신해서 나누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피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떡을 먹고 피를 마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축복의 중보자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브레이크가 없는 언제 일어날는지 모르는 우리의 감정의 골리앗 분노를 치료하지 못하면 비극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화병에 죽어요. 화병은 불화자예요. 불화자.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자존감을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게 이 분노의 행포입니다.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이웃들이 비극을 당해요. 사회에 보도되는 뉴스들의 끔찍한 사고 원인은 분노입니다. 분노. 모든 전문가들은 이 분노 조절에 대한 이론들을 내놓지만 여러분, 숫자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묻지마 감정의 분노,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절이에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노의 치료제는 다른 거 없어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자기 일생에 그 아비가일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죽을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에서 나옴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버린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어젯밤 늦게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50년 설교했으니까 아비가일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과거에는 몰랐던 아비가일 속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혈이 충만했어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감격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귀를 이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양쪽 귀를 만졌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이명이라는 증세가 있어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24시간 폴리스카 사이렌 소리가 계속 납니다. 기능이 나쁜 냉장고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24시간 나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갑자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별거 아니죠. 앞으로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요. 너무너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는 뒷전나고 그냥 찬양이 시작됐어요. 목사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끔 와서 하는 대로 손을 들고 캄캄한 주차장을 돌면서 뭐 십수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잖아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 반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십자가에서 사역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억제할 수 없는, 언제 솟구칠지 알지 못하는 이 감정의 권리와 분노,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전에는 자기가 먹지도 않겠다. 그리고는 일상을 내버리고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 사울, 사기가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의로운 분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아비게일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울. 사울의 이름이 나발처럼 내가 최고야, 내가 큰 자야,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꾸로졌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교만하던 사울의 이름이 가장 낮은 자,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다. 바울로. 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인간의 이미지를 꺾고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브레이크 없는 분노의 감정들, 우리 속에 늘 힘들게 하는, 언제 솟구칠지 모르는 우리의 육체의 골리앗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이제도 어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솟구치는 분노와 짜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 하나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의 골리앗, 분노의 골리앗을 처리하지 못하는 순간 나와 이웃들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감정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걸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참고 주님 앞에 애쓰고 힘들여 기도해도 되지 않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다윗의 분노를 쉽게 순식간에 녹이고 해결하셨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떡으로 포도주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고, 영원한 분노의 훈련에 이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우리도 이 감정의 기폭이 많은 여름에 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 감정들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1절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감정에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 내 스스로도 나의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당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내가 찢기고 흘려야 될 살과 피를 대신하여 생명의 떡으로 보혈의 피로 생명을 공급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여름에도 하나님, 우리의 감정, 분노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다시 화평의 제물이 되시고 새롭게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에 한 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8월을 들어서게 하시고 또 이 한 달도 주께서 연장시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돌립니다. 생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들을 통해 가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념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점점 잘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되는 믿음의 비전어리들이 힘차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삶 속에 간증될 수 있도록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동일한 은혜로 감사하시고, 선거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종들 하나님, 저들도 생명사계 속에 감추시고 선교지를 향한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도록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우리 장학헌금을 위해서, 또 귀한 선교비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귀한 손길과 그 믿음의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우리 집에서 이제 하나님 약해진 몸을 돌보며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도 출입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